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자일까요? 아니면 종자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목사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엉뚱한 질문이나 하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자일까요? 종자일까요? 하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종자는 그럼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종의 자녀. 이제 그런 결론이 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자입니까? 종자입니까? 종자요? 네, 그렇죠. 로마서에 표현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죠. 종의 특징이 뭡니까? 종은 두려워함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죠. 그러면서도 왜 행동을 합니까? 안 하면 죽음에 처하니까. 그래서 자기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코가 깨어서 내 의지와 내 자발적인 노력은 사실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 빼내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섬기는 자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순종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어쩔 수 없이 나오신 건 아니죠? 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시죠? 네, 그러실 거라 제가 믿는데,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표현한 대로 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이제 얻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하지 말라 해라. 그죠? 여기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잘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종종 부르듯이 우리는 결국에는 깨달아 가요. 아, 내가 그냥 자유인이 된 게 아니구나. 죄의 종로로 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대가가 내 속에 있구나. 그래서 그 대가의 능력과 은혜가 점점 깨달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살지 않아요. 내 뜻대로,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적용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교회됨의 본질이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만 기도하러 오시라고 그러죠. 기도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종종 보면 어떤 분들은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싶어서 심지어는 하나님,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집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말아야 될까요? 때론 그렇게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저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데는 좀 굉장한 열심 가운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데는 보면 참 조금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보면 그 중심에는 뭐 하고 싶어서요?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 값진, 그죠? 나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 것이 된 것을 내가 알기에 종종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우리가 한 단계 더 신앙의 성숙이 된다면 구약에서 종종 그죠? 머리 센 자, 흰머리 있는 사람을 존경하라고 너희들이 무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단순히 머리가 휘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그러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냐 저 일을 할 것이냐, 그 선택보다도 더 값진 것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신앙의 가장 어쩌면 본질이고 중심이 되고, 그죠?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최고치,
이제 아브라함의 지금 마지막 생애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어요? 아들을 바쳐라. 그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뭘 약속해 주셨어요? 땅을 주겠다. 쉽게 표현하면 그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둘째는요, 아들을 주시겠다. 너의 몸에 그죠? 씨를 주겠다. 세 번째는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때로는 자극을 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평생 가운데 실제로 살아서 맛보았던 비전은 뭐였어요? 살아생전에 그 비전을 성취한 것은 뭐였어요? 땅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복에 근원된다는 거 잠시 맛보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의미는 한참 400년 후에도 얼마나 후에 그 후손들이 그죠? 그 비전을 맛보게 되고 이 땅이 아니구나 깨닫게 돼요. 그죠? 근데 평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어쩌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루었던 최고의 중심에 두었던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25년 이상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의 개념은 이런 뜻이구나. 자기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 몸에 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면 될 줄 알았던 것이죠. 왜요? 불가능하니까. 불임의 아내니까. 그래서 롯을 사실은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다루어서 결국에는 이삭이라는 거죠. 그의 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비전, 그것을 맛보았던 그의 비전을 성취해 주셨던 하나님의 가장 결론의 열매 이삭. 그 이삭을 뭐하라 그러세요? 지금 그 비전마저도 하나님이 지금 희생시키셔요. 뭐라고요? 바치라고. 바치라는 게 그냥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아들을 살려줄 거다.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뭔가 물론 아버지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 어떻게 된 겁니까? 점점 제사들을 그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곳은 가까워 가는데 모리아 산이 가까워 가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줄 거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다고 그렇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진짜 문자적인 의미가 뭐였어요? 아들을 진짜 칼로 죽여서 불살라서 드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죠?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성취돼야 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시켜 줍니까?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드디어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도다. 너가 나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았도다. 비전마저도 희생시키셔서 평생 동안 아브라함을 다루면서 씨앗이 뭔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가르쳐 오셨던 하나님이었는데 그 비전마저도 그죠? 오늘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가장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드디어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최고가 뭐겠어요? 우리가 일을 하고 뭔가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가지만 결국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진실로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비전마저도 희생시켜서 내가 드디어 너를 알았다고 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본질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2주 전이었네요. 지난주였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일상적인 하나님을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도와 구제와 금식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뭘 다루셨던가요? 너희가 만약 이러했다면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겠냐고. 뭘 몰랐다고요? 은밀하게 계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았다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죠? 나 이처럼 기도 많이 합니다. 중언부언하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죠? 나는 이런 경건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보이지 않았더란 거죠. 뭘 몰랐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얼토당토하는 생명의 능력이 없는 종교 생활이나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알았다면 뭐 했을 거라고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렇죠? 오른손이 하나님, 왼손이 모르는 것으로 행동했을 텐데, 나 이처럼 구제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사람 앞에서 열심히 그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그렇죠? 금식하지만 하나님이 알미 없다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접촉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잃게 돼요. 엉뚱한 일을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난 삶이 아니라 뭘 신경 써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날 어떻게 생각하나. 결국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행복한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 올 때마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긴장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종교 생활로 자신을, 그죠? 어떻게든 감추는 것으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는 좋은 포장지를 가지고 있는가, 인정받는데 목숨을 거는 불행한 인생, 긴장 상태로서 교회에 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싶어서 정말 그렇게 원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너희들이 왜 오라고 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뭐 하라고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접촉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알미 없다면 우리는요, 생명이 정말 없어요. 불쌍한 자로 이 자리에 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그 비전마저도 희생시키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할까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것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뻐하는 일이지만 더 본질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얹혀라, 내가 이런 존재를 한다. 누구야? 나는 오늘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단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갈망함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오늘 그 능력이 임하여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해요. 둘째, 오늘, 그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순종은요, 하나님께 우리를 알리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안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는, 그죠?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동의하고 그 부분에, 그죠? 인정하면 우리는 알았다.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이제는 내가 그 지식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죠?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알미 아니라고요. 뭐가 알미입니까? 진짜 알미라고 성경에 날마다 말할 때는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했고 내가 설득했고 그래서 받아들였던 이 지식을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물론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어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그죠? 이삭 대신에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거구나. 머리로 알았던 게 아니라 순종하는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의 이레의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했던 것이죠.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브라함만 안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도, 그죠? 뭐가 알미라고 했다고요?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왜 모르시겠어요? 머리털까지 세시고 그의 미래도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는 정보가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드디어 내가 너를 알았도다. 나를 경외하는지 드디어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종의, 그죠? 역사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경험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모든 정보를 뛰어넘어서 아, 아브라함 너야말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나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너의 이 순종이 나에게 소리치고 있구나. 그런 얘기라고요.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누구야? 지은아, 너 이제 나 알았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를 알려드리는 최고의 자리 뭐라고요? 순종함이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갈 때 소리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존재예요. 경험하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소리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분들이 오늘 순종이 안 됩니까? 어떤 부분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자리,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는 설득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도 알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죠? 알려드리고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이 순종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뭐라고요? 나는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부어져서, 그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오늘 그러므로 부르짖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알게 되고 나도 하나님께 알려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구약의 시대는 이렇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던 이상의 놀라운 세 번째 비밀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될까요? 우리는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죠? 아들을 죽이시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무대포가 아닌가? 그죠? 이 말씀에 여러분 잘 이해가 되던가요? 잘 이해가 안 됐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왜요? 아비의 심령이 뭔지, 부모의 심령이 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죽이신 죽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령,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시는 가운데 오늘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순종하기가 끔찍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죠?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가 아니라 자신이 우리를 끔찍히 아끼시니까 그 아들을 찢어지며 내어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맛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동호 목사님이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보니까 미국에서 입양을 많이 해가잖아요. 해간다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입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에 그렇죠? 입양하는 이 부모님들 그 모임에 초대받아서 갔대요. 가서 보니까 자기 옆에 우연히 앉게 된 분이 있는데 똑같은 목사님이래요. 그 목사님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또 3명을 입양했다는 거죠. 6명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입양한 아이들이 대부분 뭐냐면 장애인이에요. 어떻게 저분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입양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다 안다는 듯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정상인입니까 어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정상입니까 어때? 왜요? 하나님의 그 완벽하심 앞에 보면 우리 다 비정상한이 아니에요. 장애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언제 또 깨닫게 됐냐면 이 아이들을 기르는 가운데 나 같은 비정상인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을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아이들을 기르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나 같은 자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기르는 가운데 더 많이 깨달아졌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가운데 찢어지는 아비의 심령으로 오늘 순종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우리는 더 나은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그 아들을 단순히 죽이셨나요? 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버린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그 아비의 심령으로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마음들이 흘러가는 기도의 자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지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 한 분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실 텐데 저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내 아들을 이토록 내어놓았는데 내 아들을 이토록 저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저들은 여전히 내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도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교회됨을 찾아가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며 나누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지도 못하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아파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비된 심령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비가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주셨는지 그래서 두 손 드는 역사 우리에게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땅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계를 향해서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의 진정한 친구 한 사람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할까요?